성경 히브리서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는 5장부터 어찌 보면 4장부터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장이 히브리서 7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유대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보시면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죠. 좀 재밌는 것은, 이거는 이 성경 해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 살렘이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죠. 즉 멜기세덱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봐도 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한테 복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1조의 아마 원리가 되는 가장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11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11조가 없어요. 그것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 제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교회에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냥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11조가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게 되고 구약의 제도들은 다 제쳐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약 성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한 거죠. 여기 써있군요.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 그 자체로 평강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어떤 오셨던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어떤 한 인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나와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마도 다음 구절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10분의 1을 주는 것과 복을 빌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멜기세덱이 높은 자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낮은 자란 뜻이죠. 신분적으로.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바치죠. 이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 이거는 그냥 이 원리에 대한 또 한 번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과 재회하게 된 다음에 그때 이집트의 바로가 그 야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바로가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더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는 거예요. 낮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빌을 받았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주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께 세워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다른 지파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도 이 같은 원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또 10분의 1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게 10분의 1을 받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높은 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높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받고 그들의 안녕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고 이 약속 얻은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10분의 1을 바치는 자들과 10분의 1을 주는 자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그러면 현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 개념이 있잖아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서 이 평신도가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높은 자고, 이들이 더 높은 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지금 개념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없죠.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또 신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만민 제사장설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교회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주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철폐됐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11조 문제는 좀 정확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연보의 개념으로 11조를 내고 있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연보는
10분의 1이라고 정해준 것도 없고, 연보는 부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주는 그 원리를 따르는 거죠. 하다못해 바울 사도는 연보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랬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별했던 사람들, 그들이 복을 빌어주는 자들로서 더 높은 자에 있었기 때문에 취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복을 빌어주게 되죠. 아까 제가 여기 말했던 이 원리. 높은 자는 낮은 자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또 대신에 낮은 자의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 이게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10분의 1을 바치는 원리죠.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10분의 1을 바쳐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이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장 포인트는.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가 어떤 구약의 원칙을 따라서 이 현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배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이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사도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죽을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런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죠. 대명사죠, 그냥.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이것은 이제 복음에 들어오는 멜기세덱의 역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건데,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또 레위 지파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바칠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이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어떤 뿌리를 정말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원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허리 아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거든요. 같은 원리로. 성경은 이런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도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높은 자고 진짜 제사장 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진짜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는 거는 아론의 어떤 족보를 따른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어떤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멜기세덱 후손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문맥과 모든 흐름을 본다면. 저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면 이 새로운 과거의 제사는 구약에 있던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변혁될 것이고, 이건 변화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율법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변화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직이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던 율법이나 여러 시스템들도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제사장직분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위에 성도가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거 다 배교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 오직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거. 이것이 이 제사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아론의 지파를 쫓은 사람을 쫓아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시스템 속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실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전부 다 이건 그림자거든요. 이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제시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해줬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었던 것 자체가 끝났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든지 레위인으로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아니죠.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림자에 갇혀 있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부인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봉사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봉사일 뿐이에요.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는 다 각자 나아가는 거예요. 봉사는 교회의 어떤 그 모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불필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다시 한번 앞절 볼게요.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느낌이 나왔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말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해석하기로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대제사장에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또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민족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왜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아닌 대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저 말씀의 확실성, 아까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될 거예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증거하기를, 이거 시편 110편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이 세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나요? 시편 2편, 시편 8편, 시편 110편. 그래서 2편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거는 인자이신 하늘에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이 싹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옛 계명,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계명은 무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철폐된다, 이렇게 폐하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는 신약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지상에 있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시대 백성들은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치 않아요.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인 중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봉사,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철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워요. 이 기독교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매일 보면서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온 진리를 버리고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진짜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죠. 또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저희는, 유대인, 그 레위 지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이 맹세가 그 시편 110편을 말하는 거죠. 요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완전한 언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방식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하늘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갈리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몇십 년 못 살기 때문에 구약의 레이지파이트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으면 그 후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데 이 제사장이 레이지파일 때는 우리는 형식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위치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인 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굳이 레이지파처럼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셨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봉사보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 과연 어느 것이고 과연 봉사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것도 이제 또 계속해서 구약과의 대조죠. 이 대제사장은 밑을 먼저 읽을게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를 위해 드려야죠.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근거를 여기서는 먼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사장 직분이란 건 왜 필요하고 왜 이것이 구약 성도와 구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를 구하고 합법적인 사면을 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일을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라는 거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천주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 천주교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일종의 뭐 고해성사 같은 제도는 여전히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죠. 왜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장 자리에 서 계신 분은 그러한 성직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압도적인 위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형제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봉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봉사하는 거죠. 저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만큼 상 받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요. 물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해주마, 그리고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서,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뭐 그렇게 약간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수고에 하나님은 여전히 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뭐 내가 그걸 해서 그 업적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수고 때문에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 무엇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했느냐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수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수고, 영적 자유 가운데 있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로 네가 이런 걸 했으니 이렇게 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채무자처럼 만들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히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훨씬 더 우월한 아들로서 얻으신 제사장 직분이에요. 결국 이것은 구약 종교체제의 어떤 일종의 종말이죠, 종말. 종결되는 거죠. 구약 종교체제는 끝났어요. 이제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과 교통하는 새로운 우리는 신앙 원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직분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어떤 봉사,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종교 체제, 이런 게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는 항상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세워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약 시스템의 원리거든요. 구약은 사람을 조직화해서 자리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항상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종교체제보다 얼마나 우월한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행위다. 이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개인의 어떤 부패와 실패를 다루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또한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돌 하나가 잘못되면 그 돌 빼버리면 돼요. 그런데 집 자체가 잘못되면 집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원리로 오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구원받은 개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쨌든 7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